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두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한 정복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또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는 믿음으로 순교한 순교자들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복자들이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요,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입니다. 정복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복자의 삶을 살았고, 또 순교자들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약속을 또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만사형통, 모든 것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라고 하는 삶에서만 믿음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신앙인들 앞에서는 순교자들은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극한 상황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래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목숨 하나를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귀한 숭고한 순교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감동과 귀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사지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또는 영광스럽게 죽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39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33절부터 38절, 아니 전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절부터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가 죽은 자를 부활로 믿기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때문에 승리한 이렇게 어떤 승리자들의 기록입니다. 또 그 이후에 하반절에 보면 35절 하반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회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았을까요? 믿음 때문에 이들도 이러한 고통의 삶, 다시 말하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읽어드린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약속이라는 것, 이들이 받은 증거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이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11에서 11장에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받지 못한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씨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가 곧 예수입니다. 바로 이들은 그 예수가 올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증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정복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온통 고난을 받아가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증거, 그것만 가지고. 그러나 이들은 그 증거만 있었지 증거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약속이 뭐냐? 금방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읽어드린 대로 그 증거를 통해서 맺혀지는 그 어떤 약속, 그것은 바로 메시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증거는 이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흔히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형사재판이나 이런 재판들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이런 잘못을 한 증거는 여러 가지 증거물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잘못한 그 장면을 본 적은 없어요.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비유를 들자면, 그러니까 증거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증거는 분명히 있는데 그 오신 메시아를 보진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얘기해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었다. 더 좋은 것이. 그럼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거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고 싶었던 것, 바로 그것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증거만 가진 자요, 우리는 증거를 받은 자예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 더 많은 특권과 더 많은 복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증거는 있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던,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삶 속에서도 이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뤘는데, 심지어는 그들이 돌에 치기도 하고 또는 톱으로 켜기도 하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이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니 성경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무엇만 가지고도, 증거만 받고 약속을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증거뿐만이 아니라 약속까지 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히브리 기자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증거만 받은 자도 이렇게 목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증거와 약속까지 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도전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예고편만 수없이 봤어요. 본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살았는데 예고편뿐만이 아니라 본편까지도 다 들여다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히브리서 11장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결론을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의 이 믿음을 승계하고 증거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해줬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원래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는 처음에 기독교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들의 핍박의 역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사나 아니면 일반 세계사를 통해서도 상식적으로도 여러분은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로마의 그 세워진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서의 그들의 핍박과 고난과 또 그들의 그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수많은 고통과 그 고난, 이것은 여러분이 익히 듣고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그들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것은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300여 년 초기 기독교의 그 시기에 그 감당할 수 없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신기한 역사는 기독교가 끝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 끝에 오늘 우리도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로마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무덤 속으로 튀어들어가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무덤에서 숨어서 살았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도 군데 성지 바울의 코스나 아니면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이런 군데군데 가면 그 무덤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에 있는 카타콤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곳에서 집단생활을 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그들이 당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로마 황제 이외에는 이 땅에 왕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당했던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했던 로마 황제가 AD 313년 드디어 기독교에 굴복하고 맙니다. 300여 년 동안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그들에게 했는데도 그들이 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핍박하던 로마 황제가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믿어도 좋다. 쥐가 뭔데?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핍박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핍박의 시기가 끝난 다음부터 교회는 이상하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계속 타락과 개혁과 이것에 계속 반복적 역사예요. 그렇게 타락과 이 반복적 역사 끝에 지금 우리는 개혁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어찌 보면 개혁이 끝나면 또 타락의 시대가 또 시작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신앙생활 좋은 때예요. 지금이 그래도 제일로 좋은 때예요. 뭔 좀 잘못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에요. 이제 교회가 또 평안해지.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좀 부흥하고, 이게 커졌다고 하는 것은 힘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힘이 커지고 이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 또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힘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이제까지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서없이 기록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죽기도 하고 악형을 당하기도 하고 토백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들이 믿음으로 지켰다.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너희는 약속까지 받은 너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살아야 된다. 믿음의 경주가 멈춰지는 순간 기독교는 또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1절입니다. 중간절에 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에 얽매이기 쉬운, 여러분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걸 짊어지고 어떻게 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 4절을 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 흘리기까지 죄하고 싸워서 죄를 벗어버려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먼지 탁 끌만한 조그만 죄라도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무거운 짐을, 이 죄를 어떻게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달려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나의 이 무거운 죄, 얽매기 쉬운 죄, 이것 때문에 내가 한 걸음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으니 주여 나 좀 이것 좀 베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비유하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비유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불효자식이라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끊을 수 없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자식이 아니라고 끊을 수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탁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비유로는 상당히 어떤 우리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놓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와 동일한 죄인입니다. 세상의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나와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세상의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는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십니다. 먼지토록만한 죄라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관계 연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일성이 바로 뭡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그 보혈로 날마다 나의 더러운 죄를 닦아내라는 거예요. 죄를 짓때 주님 나 좀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 그 그늘,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열심히 길러놓으면 자기가 잘나서 잘 자란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뭐해서 내가 뭐 그러다 하다 보니까 온통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내가가 우선하고 다 내가 잘나서 잘한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찬양은 해요. 찬양은 입술로 찬양은 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과연 그런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죄를 가지고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가졌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딱 만난 다음에 육신을 딱 벗고 딱 천국에 가면 그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고 있으니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 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신학생이라고 해서 또 다 똑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또 잘 나가는 신학생들도 있어요. 얼굴에 기름이 번들번들한 애들도 있어요. 뭐 큰 교회 목사 아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또 번들번들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얼굴에 벌 좀 펴갖고 다니는 애들이 대다수지만 그래도 번들번들한 애들은 있어요. 그 집에 하얀 뭐 삽살개 비슷한 강아지를 길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방학이 되니까 자기 이제 그 집으로 자기 이제 교회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보고 방학 동안에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강아지를 좋아한 터라 그 내가 맡아줄게. 나중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 후회했냐?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거 강아지까지 먹이려니까 이게 보통 부담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터라 그냥 내가 한술 덜 먹고 또 강아지 줘야지 해서 잘 길렀어요. 길렀는데 이 강아지가 하얀 강아지인데 우리 집 옛날이니까 그 집에 보면 이게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옆에 연탄광이 있습니다. 화장실 있고 연탄광이 있어요. 연탄광 연탄 몇 장 이렇게 있는데 이 강아지가 하얀 강아지가 신기하게 꼭 그 연탄광에 들어가서 놀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강아지가 하얀 개인 줄은 전혀 몰라요. 다 검정개인 줄만 알아요. 동네에서는 다. 그러니까 제가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또 데려다가 싹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을 시키면 금방 가다 파르르 털어버리고 탁 튀어들어가 연탄광으로 또 튀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뒹굴어요. 왜냐하면 몸이 축축하니까 그랬는데 또 한번 딱 뒹굴고 나오면 또 검정개로 변해버립니다. 두드려 패가면서 또 갔다가 또 닦아가지고 또 해놓으면 또 튀어들어갑니다. 또 닦아놓으면 또 튀어들어갑니다.
이 강아지가 하얀 개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얀 강아지입니까? 검정 강아지입니까? 네? 잘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연탄강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래요. 우리는 하얀 강아지인데 동네 사람들은 검정 강아지로 알아. 매일 싸움질이나 하고 검정 강아지인 줄 알아. 검정 강아지. 그럼 우리 주님이 버떡 안 하다고 또 다 닦아냅니다. 닦아내고 금방 파르륵 하고 금방 또 연탄강으로 또 뛰어들어갑니다. 만약에 그 강아지가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날마다 저도 목욕 안 하면서 그냥 강아지 목욕만 날마다 시키고 이렇게 닦아놓는구나, 이것을 이 강아지가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연탄강에 또 들어갈까요? 서로 옛날에 그리워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주인 눈치 안 보겠어요? 슬슬 눈치 봐가면서. 그러면 주인이 또 불쌍해서 불러다가 또 닦아주고 닦아주고. 주님이 우리를 닦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검정 강아지예요. 계속 검정 강아지. 검정 강아지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거저 주님,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 없이는 내가 무슨 죄로 천국을 갑니까? 거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매달려서 거저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통에 잡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서 과연 교만이랄까 혈기랄까 뭐 이런 등등의 검정강아지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 이걸 다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십자가 끌어안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경주자의 필수 덕이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이다. 인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필수의 덕은 인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필수의 덕이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속도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너무 속도가 빨리 달립니다. 그러다가 건물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아니에요.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이렇게 참는데 어떻게 참느냐? 금방 읽어드린 대로 우리가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그 죄인들, 또 주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채찍질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요, 군대 생활도 나 혼자 그러면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라도 못합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놈도 하고 이놈도 하고 저놈도 하고 이놈도 하니까 같이 어울려서 쳐다보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는 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한번 전체 다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와,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이만한 동지들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어떻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떻든 모여서 최소한 교회에서 모이자고 할 순간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바라보며 인내하는 겁니다. 하듯이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선 처리입니다.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경주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기를 낳습니다. 어린아기를 낳으면 아이가 눈을 못 떠요. 그래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눈 뜬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부터 쳐다볼까요? 누구를 찾을까요? 이 어린아이가 눈을 뜨고 누구를 보려고 몸부림을 치나요? 바로 자기 엄마를 바라보느라고 어찌하든지 엄마하고 눈이 좀 마주쳐 보려고 그 뜨지도 못하는 눈을 저 기어코 떠가면서 엄마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때의 감격을 여러분은 다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아기가 나를 바라봤다. 내 아기가 나를 바라봤다. 우리 주님의 감격은 어떨까요?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내가 죽어서 살려낸, 내가 핏값을 주고 산 저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바라본다. 나를 바라본다. 우리 주님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할 때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면 누구에게 달려가겠어요?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면 누구에게 달려가겠어요? 예수에게 달려가겠죠.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면 어디로 달려가겠어요? 세상으로 달려가겠죠. 그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믿음의 경주의 끝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 아버지 이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즐거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감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즐거움을 위해서 바로 영광스러운 보상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 안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도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내하고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믿음이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고, 순교할 수도 있었고,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고,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에 소망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받을 수 있는 이 영광의 보상이 무엇인가? 그 영광의 보상을 바라보며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십자가의 고통도 참아내고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보상을 바라보며 이기라는 거예요. 증거만 가지고 있고 약속은 받아보지도 못했던 사람들도 이러한 주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순종해서 이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이뤘는데 약속까지 받은 너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하는 그날, 결승전 테이블을 가슴으로 끊고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 그 결승점 건너편에 두 팔 벌리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끊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동력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주겠어요? 내가 달려가고 그 끝 결승점에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환상 가운데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갈 때에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응원단이 있다는 거예요. 응원단이 허다한, 얼마큼이냐, 구름처럼 둘러싼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토록 우리가 보고 싶고 보고 싶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의 노정 가운데 박수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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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을 외치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다가도 아무도 없이 나 혼자 하려고 힘든데 옆에 누가 응원단이 있으면 힘이 보통 나잖아요. 바로 응원단들이, 허다한 구름대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응원단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땐 지금은 조금 정인데 그때는 참으로 바빴습니다. 어떻든 설교만 하러 돌아다녀도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나왔지만은 우리 딸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국민학교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입학할 때도 못 가보고 아무것도 학교에 제대로 제가 다닐 만한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운동회를 한다는 거예요. 운동회를 한다고 우리 딸이 아빠 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갈게 했는데 약속을 보고 가야지.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때 또 약속이 또 딱 비네.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도 시골에서 운동회 하려면 하던 그 어떤 어렸을 때 그 기억도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운동회를 갔습니다. 교문을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다 똑같은 운동복 입고 운동장에 서가지고 그 고만고만 얼마나, 이게 다 누가 나눴는지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냥 바글바글 그 운동장 하는데 막 딴따단 딴딴딴딴따단 따단 옛날 내가 그 어렸을 때 듣던 그 가락으로 그 아이들도 똑같이 춤을 추더라고요. 거기서 얼마나 많아 했는데, 야, 여기서 우리 딸을 어떻게 찾아? 근데 걱정도 잠시요. 우리 딸이 딱 보이더라고. 어느 날 한 군데 광채가 나는 아이가 하나 딱 있는데 개만 박자 맞춰. 나중에 보니까 개만 박자가 틀린 거더만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숙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충 응원석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선생님이 이게 아나운서 멘트가 나옵니다. 1학년 여자아이의 달리기가 있겠습니다. 그래. 귀가 번뜩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1학년인데 이제 여자아이가 1학년인데 걔가 달리기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귀가 번뜩 뜨는 거예요.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우리 아이가 저 스타트 라인에서 막 아주 자기가 무슨 벤 존슨이야 뭐야 팍 하고 막 이 총소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등치가 커서 난 당연히 우리 아이가 1등할 줄 알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다른 놈들 다 시원찮게 생겼고 우리 아이만 1등할 줄 알았어요. 땅 총소리가 뛰는데 조금 뛰더니 보니까 우리 아이가 뒤로 밀리더니 6명이 뛰는데 4등이야. 상은 1등부터 3등까지인데 4등이야. 이거 속상하기다가 괜히 왔네. 그냥 저놈의 새끼 그냥 달리기도 못하면서 뭐더라 아빠 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앞에 놈이 팍 꼬꾸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버뜩 일어서 막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냐면 한 놈 넘어지니까 갑자기 3등이잖아요. 3등이면 노트라도 한 번 타잖아. 그때 뒤에서 누가 목사님 앉으세요 그래. 보니까 우리 성도가 또 뒤에 앉아있네. 그래서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예? 앞에 한 놈만 더 넘어지게 해달라고. 목사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자기 자식은. 한 놈만 더 넘어지면 2등인데 제 실력으로는 1등 할 방법이 없어. 내가 봐도 앞에 놈 넘어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게 진정한 응원입니다. 잘하는 팀 응원하고 못하는 팀 야유하고는 가짜예요. 진정한 응원은 잘하든 못하든 내 팀 그냥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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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진정한 응원이에요. 저는 오늘 이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응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결승전까지 완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넘어지지 말고 다치지 말고 부상당하지 말고 그저 주님이 그 약속하신 그 보상을 바라보며 결승전에서 기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꼭 승리하거라. 사방에서 구름대같이 몰려든 응원단들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저와 같은 심정으로 이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응원을 힘입어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구름대같이 그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신 약속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향해서 이제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듯이 이제 또 뛰면 됩니다. 힘은 바로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 결코 좌절하거나 낙오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